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네. 좀 어색한 분도 있죠. 옆에 분들을 잘 몰라서. 잘 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바로 알아보나요? 모르지.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알아봅니다. 어색해도 우리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은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은 지킬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많은 주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다녀오지 못해서 그냥 지도로만 확인했어요. 그 여러 개 많은 주가 있는데 거기에 펜실베니아 주가 있나요, 장로님? 네,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기 미국의 그 북동부 쪽인가요? 이제 유럽 쪽과 가까운 이제 그쪽에 있는 주가 펜실베니아 주라고 합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와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 개척기 때의 사람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이제 미국 그 신대륙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미국 초창기 때에는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인디언들을 무자비하게 쫓아내고 억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삼고.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만은 인디언들에게 참 선하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대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들 속에서도 이 윌리엄 펜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졌고 또 그 사람과 늘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습니다. 한날은 인디언들이 이 윌리엄 펜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펜,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땅을 모두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윌리엄 펜이 해가 뜨자마자 집을 출발합니다. 집을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걷고 돌아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디언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인디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인디언들은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설마 윌리엄 펜이 이 이야기를 진짜로 듣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윌리엄 펜은 그들이 제시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인디언들이 윌리엄 펜에게 그 윌리엄 펜이 돌아온 그 땅을 주었답니다. 그것이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주 가운데 펜실베니아 주의 출발이었고 또 그 윌리엄 펜이 돌았던 그 지역이 지금 그 필라델피아 도시의 한 일부분이 그것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제안한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디언들이 농담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나 윌리엄 펜은 진실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 행동을 보고 인디언들이 자기들이 제안한 약속을 또한 같이 지켰습니다. 그 약속은 깨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약속은 지킬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좋은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합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라도 약속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약속을 지킴으로써 봄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좋았던 관계가 약속을 너무나 자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잘 안 지키십니까? 한 5번 약속하면 거기서 4번은 지키시나요? 아니면 한 번만 지키십니까? 옛날과 다르게 오늘날은 약속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간 약속들.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시간 약속을 더 잘 못 지키고 또 너무나 쉽게 그 약속을 변경을 합니다. 옛날에 약속 변경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내가 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기를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누구에게 좀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약속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약속 시간 1분 전에 아니면 시간 딱 돼서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못 가. 바꾸자. 옛날보다 더 쉽게 약속이 변경되어지고 또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도 사람들이 지키는 그 약속의 관계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내가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새 언약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맨다, 묶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끌고 가다가 그 소의 고삐 줄을 말뚝에다가 묶어 놓으면 소는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그게 묶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묶여 있는 것이고 무엇에 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묶여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고 단단히 묶여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제한하고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계약관계 맺읍시다, 언약합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 누가 말했어? 그거에 따라서 그 말의 신뢰도가 달라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말씀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런 문장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첫 번째 민족이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백성인데 어쩌다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리라.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새롭게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친히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파기해 버렸다라는 거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길을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마치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부부의 약속만큼, 부부의 서약만큼 중요한 언약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결혼하신 어르신들, 또 젊으신 분들 다들 서약하셨지요? 서약하신 내용들이 기억납니까? 엄마 저쪽에 있어. 엄마 저쪽에. 한 바퀴를 삥 돌았네요. 어떻게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이제 저를 보시고 이제 잘 찾아갈 거예요.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그 하셨던 서약 내용 잘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아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속상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무슨 일이 있으나 내가 이 남편을 내 남편으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이 여인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서약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예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부부 사이에 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는 가릴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옷을 입고 내 몸을 가리지만 부부가 된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인 이방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이방 신들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신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숭배합니다. 아무리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었지만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참 비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의 권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것입니다. 자, 어떨 때 부부가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이혼하시겠습니까?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딴 데 눈을 돌려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안 될 다른 누군가를 사랑을 합니다. 그럴 때 부부의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중요해요. 서약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부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서로가 신뢰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아내와 같이 여기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고 물질에서 만족을 찾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알고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로 다시 묶여졌습니다. 다시 결혼의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최초의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아내와 같이 친밀함을 표현하시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죄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을 깨트린 백성, 참 염치가 없는 백성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언약을 깬 아내나 남편을
다시금 찾아가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내가 이전의 것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감히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새 언약은 그 이전에 과거에 맺었던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반복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맺으시는 언약이 아닙니다.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언약의 중보자로 그 죄사함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계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첫 계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계약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약속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제안한 사람, 제안한 자와 그것을 믿는 자 사이에, 받은 자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양 가죽에 새겼습니다. 종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는 새기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은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할 줄만 알았지, 양의 가죽에 기록할 줄만 알았지, 자신들의 삶 속에는, 마음 속에는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성경책, 가죽으로 잘 만들어진 성경책, 우리가 읽기 좋은 성경책을 딱 사서 책꽂이에 떡하니 꽂아놓고 그냥 관상용으로 지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으로 읽혀지고 나의 입으로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가 펴서 읽지 않으면,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세상의 잡다한 지식과 경험을 새기고자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채워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기며 그 말씀을 법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들까지 다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결혼하여서 성관계를 갖는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민낯을 보는 것이고 서로를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서로를 경험하면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사모하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요 언약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을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알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판에 세상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오직 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06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2018년 사순절을 보내며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지키신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약속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